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9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저희가 이제 사사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총 19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그 사사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초반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부터 우리가 본 이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말씀의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장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모습을 보았고 18장에서는 단 지파가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 결국 자기들에게 편리한 종교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19장은 그보다 더 훨씬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장과 18장이 신앙과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없을 때 인간의 삶 자체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한 레위인과 그의 첩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첩이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며칠 동안 장인의 집에 머문 뒤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던 중에 해가 저뭅니다. 그러자 그들은 여부스,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의 생각에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더 길을 가서 기브아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에서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브아 성읍 사람들이 손님을 보호하기커녕 집을 에워싸고 악한 일을 행하려고 했고 결국 한 여인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건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이 죽은 첩의 시신을 12도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더 보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큰 혼란과 전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19장을 읽다가 보면 사실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9장, 오늘은 사사기 19장,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낯선 나그네가 찾아왔고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성적 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희생당하는 장면까지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은 매우 흡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9장에서는 소돔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사실 소돔은 어느 나라 땅이냐면 이방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나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를 보았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24, 2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소돔의 모습이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땅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은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사회가 어디까지 무너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단순히 몇몇 악한 사람들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브아 사람들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이 자신의 본 부인이 아니라 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레위인이 얼마나 우리가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인을 영접한 노인은 어떻습니까? 레위인을 영접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악한 무리가 자신의 집을 둘러싸자 그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자신의 땅을 내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보자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람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 10장, 19장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의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신앙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의 인간성마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인간성마저 무너진 시대는 사람의 가치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19장에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레위인들조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은 사라져버렸고 자신의 현실과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고 신앙을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은 첩을 향한 레위인의 태도를 통해서 당시 사회가 얼마나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레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첩을 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체면을 위한 존재처럼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는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어디에서도 첩을 향한 사랑이나 보호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레위인의 관심은 첩의 안전보다는 자신의 안전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기브아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악한 일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장 25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끌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레위인은 자신을 보호해야 할 첩을 스스로 그가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그녀를 지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녀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첩이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한 후에도 레위인의 반응은 매우 냉담합니다.
28절을 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그 첩의 죽음을 향해서 울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슬퍼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애통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죽어있는 첩을 보고 마치 여행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냉정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시대 전체가 얼마나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가치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유해서도 아니고 학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더 이상 존귀한 존재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성마저 무너진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간의 가치도 함께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도 우리의 사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의 가치를 조건으로 평가합니다. 수단으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생산성이 있는가, 얼마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용 가치가 있는가를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분명 달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2장 3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 이상 이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의 존재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간성마저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